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명이 여행을 하다가 아주 혹독한 추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나무도 없었습니다. 날씨는 혹독하게 춥고 피우는 불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손에는 주워서 한 가지씩 남은 그 자작나무 하나를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백인이었는데 불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흑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흑인을 위해서 내 자작나무를 불에 던질 것인가 하고 자작나무를 안 던집니다. 두 번째 사람이 불 가운데 보니까 이 사람은 목사였는데 주변에 가만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왜 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내 나무를 먼저 던질 것인가? 안 줍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둘러보니까 모두 다 부자처럼 보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왜 부자를 위해서 내 나무를 내어줄 것인가? 안 내어줍니다. 넷째 사람은 흑인인데 나머지를 보니까 다 백인이에요. 내가 왜 백인들을 위해 내 나무를 줄 것인가? 안 던집니다. 다섯째 사람은 부자였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 게으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왜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 내 나무를 줄 것인가? 안 던집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장사꾼인데 내가 왜 이득 없이 내 나무를 던질 것인가? 안 던집니다. 그래서 6명이 불은 꺼져버리고 자작나무는 아무도 안 던지고 해서 6명이 거기서 얼어 죽었다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6명이 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들이 무엇을 악한 죄를 저질러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손에 가지고 있는 나무를 꺼져가는 불에 던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악한 짓을 저질러서 죽은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무슨 악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안 했다. 아무 일도 안 한 죄를 통렬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는 겁니다. 바산 왕 옥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바산 왕을 쳐부수고 승리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쳐들어왔을 때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 왕이 다스리던 바산 땅과 아모리 사람들이 있던 길르앗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입니다. 물질이 좀 생기고 등기할 땅이 좀 생기니까 국가적인 분열의 위기가 초래된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싸움도 없어요. 그런데 돈과 물질이 있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가 두 지파가 모세에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세여 우리는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보니까 목초가 많고 목축에 적합한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 테니까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하고 이 땅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유아들을 위해서 집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도 짓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평안히 살겠습니다. 모세가 그 소리를 처음 딱 듣더니 이 사람들이 참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 이래서 처음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절을 하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지도자들 다시 모여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모세여 우리는 여기 가축 우리를 짓고 또 유아를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하겠지만은 유아와 여자들은 여기 있고 가축도 여기 있겠지만 우리 장정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모든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허락을 하되 단 너희가 내 입으로 낸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죄가 정령이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 너희는 가나안 땅 점령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전쟁에 동참해서 싸워야 되느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단호하고 강하고 현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의 제안에 순종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국가 분열의 위기가 극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내리라 할 때 모세는 무슨 죄를 말한 것이며 또 그 죄는 누구를 향한 죄이며 또 이 죄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너희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인죄를 저지르지 말라, 간음죄를 저지르지 말라, 절도죄를 저지르지 말라, 거짓말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런 죄들은 정녕 너희를 쫓아내고 결국은 나중에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 이렇게 설교합니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본문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너희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느냐 이런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느냐 그 죄를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커미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미션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지적하는 죄는 애굽 백성의 죄도 아니요 블레셋 사람들의 죄도 아니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백성에 마땅히 전쟁에 마땅히 참여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빠지고 편안하게 쉬겠다 하고 있는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는 적극적으로 어떤 악한 죄를 저지르느냐 그것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에서 자기 몫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오늘 모세가 말하는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4가지 죄가 있는데 첫째로는 게으름의 죄입니다. 게으름의 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지금 게으른 지파예요. 자기네들은 가축이 있고 또 점령한 땅에는 목축이 있고 거기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집들이 있고 그거 조금만 리모델링하고 조금만 좀 고치면은 자녀들이 다 거기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거기 길르앗 땅에 눌러 앉아 살겠다. 또 요단강에 건너가서 전쟁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여행 중에 우리 팀은 참 바쁘게 뛰었습니다. 아침부터 뛰고 밤까지 늦게 집회를 하고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오신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선교여행이 와서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뛰면 피곤합니다. 선교여행은 와서 선교지 한두 군데 둘러보고 좀 쉬다 가는 겁니다. 저도 알아요. 거기 가서 참 영어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려면 긴장이 엄청 됩니다. 우리말로 설교하기도 힘든데 영어로 하려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더구나 한 100명 모였으면 그냥 못해도 넘어가지만 2,500명이 보지 테레비로 찍지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노트로 16장을 탁 썼는데 너무 긴장해서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그만 설교가 좀 빨리 끝났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안 하고 가서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고 싶지요. 그러나 바쁘고 피곤하고 어렵고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하려면 뭐하러 선교여행을 가겠어요? 휴가여행을 가지. 그냥 휴가여행 해서 실컷 놀다 오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름의 죄를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죄는 이기심의 죄입니다. selfishness.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 하는 말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형제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싸워도 나만은 편안하게 후방에서 먹고 쉬고 내 아내와 처자식들과 안전하게 거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은 옛날에 아벨을 죽인 가인의 소리 아닙니까? 형제를 지키지 아니하면 형제를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저들이 지옥 가서 죽도록 나는 내버려 두겠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죽이는 자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요, 부유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옷도 잘 입고 다니고 또 가방도 좋은 거 비싼 거 사고 운동화도 비싼 거 입고 도시락도 반찬 좋은 거 싸가고 그러면서도 친구한테 반찬 한번 나눠줄 줄 모르고 옷 한 벌 벗어줄 줄 모르고 그러면은 그 학생은요, 이기적인 학생으로 찍히게 되고 나중에 조만간에 동료에게 멸시당하게 되고 그런 학생은 왕따 되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가 시계 보더니 시계 좋으시네요. 그러면서 시계를 달라고 해서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집에 있던 다른 시계 차고 나왔는데 달라고 하면 좀 줄 줄도 알고 도시락 싸갖고 맛있는 반찬 있으면 나눠줄 줄도 알고 그게 인간이지. 저는 어렸어요. 도시락 반찬들 우리 어머니가 김치 싸주시고 또 오뎅 아부라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간장에 졸여서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었나. 김치 뚜껑이들 제대로 안 닫혀가지고 국물이 흘러서 책 아랫도리가 김치 국물로 말미암아 투퉁하게 불고 했는데 내 옆에 친구는요 늘 계란말이를 잘 싸우는 겁니다. 계란을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뭡니까 당근을 갖다가 송송 썰어가지고 그걸 부쳐서 말아가지고 쓸어갖고 온 거 계란말이. 그걸 하나 먹고 싶은데 이놈이 그건 안 주고 저만 먹고. 근데 보니까 그 친구는 고아원집 아들이었습니다. 저 자유공원 저 위에 보면 그 고아원이 있는데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고아원집은 부자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 미국에 원조가 많고 하니까 고아원집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늘 먹고 좋은 걸 먹고 계란말이를 먹고 하는데 그 당시에 다른 아이들은 어디 그런 거 많이 먹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좀 나눠주고 내 도시락도 먹고 네 도시락도 좀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인정을 받고 동료 사이에 공생력을 갖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싹 떨어서 먹고 하니까 그건 동료 사이에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참 국가는 기근이 들어 백성들은 배고픈데 그 쌀가마를 풀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런 부자는 나중에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시대가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형편을 사람들이 돌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참 시대가 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는데 영적인 이기심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천국 갈 사람이 되었으니 남들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이기심이요. 그런 죄는 쫓아다니며 우리를 찾아낼 그런 죄라고 모세가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오늘 게으름의 죄와 영적인 이기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빚을 갚지 않는 죄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32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루반 지파와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주옵소서. 이래야 마땅한데 은혜를 입었으면 당신의 종들에게 이 땅을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참 염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땅을 12지파가 같이 싸워서 빼앗은 땅인데 그 땅은 12지파가 싸웠지만 그 땅은 우리가 갖고 나머지 지파가 요단 건너가 싸울 때는 우리는 싸움에는 가담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참 염치 없는 얘기요. 이것은 참 그 땅을 빼앗는데 12지파가 함께 수고한 빚을 지고 그것은 자기 혼자 차지하고 나머지 빚은 안 갚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는 동네마다 게라는 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게, 향약, 두레, 이 게. 그런데 금융업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라고 하는 것은 동네의 자체 금융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다 함께 이렇게 내서 순번대로 돈을 타가는데 그 가운데 1번으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오야라. 오야. 일본 말이죠. 오야. 근데 오야는 1번으로 갯돈을 목돈으로 타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야가 말이죠. 분담금을 목돈을 딱 타고 그 다음에 분담금을 안 내고 도망갔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계가 깨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계가 깨지면은 그 이후의 상황은 뭐냐? 동네 아줌마들끼리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아요? 여자들은 싸울 때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나 몰라요. 계 깨졌다. 그러니까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오야로 계를 타고 그 다음에 분담금은 일체 안 내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계를 깨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남의 죄로 생각하고 옛날 사람들의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외국 갔다 한국 돌아오면요. 한국 사람들 표정이 어두웠어요. 다들 어둡고 우리는 불친절하고 딱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외국 갔다 돌아오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생겼나?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20년 전과 지금이 확 달라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회가 복 받으면 교회가 복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사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란 하나님이 그 사회를 축복해 주시는 통로요 기관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지만 요나 한 사람이 생각을 바로 하게 되면 풍랑도 사라지고 배도 제대로 항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고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잘생겼는가 모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그 고산 바기오에 살다 보니까 고산지대라서 음식을 먹어도요 영양이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키가 작아요. 키가 다들 애들 같고 거기 한국 사람들이 쓰게 되면 거인들 같습니다. 그렇게 작고 또 고산지대라 고혈압 환자가 많고 그 사람들은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망고라는 것을 익지도 않은 거 퍼런 망고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소금에 찍어 먹으니 그것이 어려서부터 소금에 찍어 먹으니 혈압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 혈압이 보통 막 200, 17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별로 뚱뚱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 참 그 사회를 볼 때에 여기가 참 어렵구나. 선교사들이 이런 사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20년 전, 30년에 필리핀만 못했어요. 우리가요. 못하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참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또 말씀 설교자들이 설교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수고하고 어머니들은 자식들 예수 믿으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한 결과로 교회는 복을 받고 이 사회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유명한 아프리카의 교부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갖지 않는 사람은 어머니의 돌봄 없이 혼자 컸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빚을 지고도 갚지 않으려고 하는 죄는 마땅히 부끄러워야 될 죄인 것입니다. 요번에 필리핀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선교사인지 뭔지 모르는 한 사람이 자기 한국 부인하고 이혼해버리고 필리핀 여자 결혼해서 애를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살아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다른 선교사님에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딴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그분이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것을 생활 철칙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요. 상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거 하나만 봐도 딴 것은 다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 빌린 거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많이 빌려서 못 갚어. 그러면 10,000원씩이라도 갚아요. 한 달에. 10,000원씩. 미국 사람들은 큰 빚이 있으면 분할해서 받잖아요. 10,000원씩 갚아라. 그러면 한 10달이고 20달이고 갚다 보면 인생 그만 갚아라.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충실하게 갚는 걸 보니까 진짜로 너는 돈이 없고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만 갚으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빚에서 노연하는 거 아니겠어요? 1억을 빚져도 한 20만 원만 갚으면 그냥 해방되고 거기서 탕감을 받게 된다.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빚을 갚을 의지가 있고 갚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내 힘으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당한 그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는 빚을 갚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빚 갚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루벤과 갓지파의 죄는 형제를 낙심케 하는 죄입니다. 거기 32장 6절을 같이 읽어보죠. 6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랬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지파가 거기 눌러 앉아서 편안히 살면 그걸로 축복이 아니라 다른 나머지 10지파를 낙심케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낙심케 하는 거다.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선이든 악이든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옛날 누군가가 말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나는 조용히 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도 싹 나가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해를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아니죠. 오래된 신자가 오래된 집사님이 맨 뒷자리에 앉아 졸다가 또 설교하는데 설교는 안 듣고 다른 성경 민수기 설교하는데 마태복음 읽다가 그러고 가면 초신자가 보는 겁니다. 보고 오래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이제 한 10년 지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낙심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돼요. 낙심케 하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자보다 더 작은 요소가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아는 물리학 실력으로는 원자는 분자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원자 하나가 다른 원자를 때리게 되면 다른 원자들이 또 반동적으로 때려서 이것이 뭐가 되느냐? 원자 폭탄이 되는 거죠. 이 원자 폭탄은 결국은 지구의 멸망도 가져올 수 있는 가공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자 폭탄도 처음에는 작은 원자 하나가 때리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작은 자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생도 해야 되고 공생도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공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영향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낙심시키지 마세요. 이웃을 낙담시키고 성도를 낙담시키고 목회자를 낙담시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들 모이면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참 때로는 참 율법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이상대로 목회자가 안 따라준다고 좀 불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목회자를 낙담시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루벤과 갓지파의 죄는 뭐냐? 이웃을 낙심시키는 죄요 낙담시키는 죄다 그 말입니다. 게으름, 이기심, 그리고 빚을 안 갚는 배은망덕, 낙심케 하는 죄 이것이 바로
모세가 루벤과 갓지파를 향해서 꾸짖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대상은 누굽니까? 대상은 누구죠? 32장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 죄의 대상은 물론 인간입니다. 인간을 낙담케 하고 또 인간을 향해서 이기적이고 인간에게 은혜를 받고 안 갚고 그런 것인데 인간이 대상입니다만은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인간이 머리에 먼저 있질 않아요. 너희들의 죄는 여호와를 향한 죄다.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다윗 임금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전쟁에 내보내서 간접 살인했고 여러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다윗 임금은 즉각 반성문을 쓴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4절인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나를 용서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옵소서. 다윗 임금은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반성문을 쓴 것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군인 하나 죽인들 그것이 무슨 사람 사이에 큰 죄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왕인데 아들 솔로몬은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는데 여자 하나를 아내로 삼았던들 그것이 왕의 세계에서 무슨 큰 허물이 되겠습니까? 왕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다. 넘어갈 수 있죠. 내가 왕인데 그것도 못하느냐? 뻗팅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것은 명백히 죄라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라면 사람 세계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23절 후반에 죄의 결과를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어요. 이 죄를 저지르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죄를 저지르면 그러면 의인 뒤에 숨어 있어도 죄가 그 사람을 정녕 찾아내고 정녕 그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찾아낸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로는 양심의 가책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죄를 지면 가책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루벤 갓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나머지 10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됐을 때에 루벤 지파와 갓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볼 때마다 아이고 저것들은 우리가 싸웠더니 땅 얼른 자기네가 차지하고 이기적으로 요단 동편에 머무른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참 비난도 받게 되겠지만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은 아이고 우리는 좀 이기적이었어. 우리가 좀 게을른 사람들이었어. 우리는 남들과 고통 분담을 같이 아니한 사람들이었어. 아이고 부끄러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이런 양심의 가책이 결국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결국은 역사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공헌이 없는 지파가 뭐냐? 루벤과 갓입니다. 역사에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파가 뭐냐? 루벤과 갓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는 장자의 명분도 가졌고 루벤 지파는 가축도 많았고 루벤 지파는 뭐 땅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싸울 전력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은 싸움을 회피하고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자 했을 때에 전쟁 능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자꾸 싸워야 사람이 싸우는 기술도 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 능력이 상실돼 버렸고 결국은 나중에 사울이 통치할 때 보면 모압이 와서 루벤과 갓 지파의 땅을 전부 다 뺏어 버렸습니다. 그 루벤과 갓은 그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공헌이 없는 두 지파가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단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멘탈리티가 벌써 이러기 때문에 이들이 역사적인 공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6절에 봐도 사사 두보라가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침공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루벤 지파만큼은 목축이나 하고 목자가 피리 부는 소리나 감상하고 있고 전쟁에는 참여하지 아니했다는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벤과 갓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정신 자세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얼마나 피땀 흘리며 일하는 줄 아십니까? 참 가서 필리핀 사람들의 그 음식을 먹고 참 돈도 누가 보내주다가 또 껄핏하면 끊고 그러니 돈도 없고 우리 성도들 나가면 교회마다 가서 헌금해주고 그러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착착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참 물질적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편안한 데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가담치 않고 형제를 낙심시키고 그런 일만 하고 있다면 그는 루벤이요 가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는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빚 갚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축복도 참 받을 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외국의 교회를 세워줘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지 아니했어요? 물론 우리 힘으로 세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이 사회의 병원도 세워주고 이 사회의 교회도 세워주고 이 사회의 학교도 세워주고 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다 세워주고 그러니까 영동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다 생겨난 거고 무슨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세대학교, 고려대학은 아니에요. 다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교육이 발전하고 의료가 발전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고 우리는 혜택을 누렸으니 몰라 이른다면 그는 루벤이요 그는 가십니다. 우리도 외국에 교회를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를 통해 외국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을 갖고 계십니까? 재물은 날개가 달렸다 그랬어요. 날개가 달려서 다 날아가기 전에 이런 좋은 일에 투자하시 바랍니다. 고통을 분담해야 돼요. 나가는 사람은 나가서 하고 나는 안 하겠다. 그는 루벤이요 그는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지옥 갈 죄를 탕감받았고 영생 부활의 축복과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그러면 공평한 겁니까? 은혜는 받고 할 일은 안 하고 빚은 졌는데 안 갚고 그것이 공평한 것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세가 지적한 대로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내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이 돼야 마땅합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요. 우리끼리. 우리는 힘을 합쳐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제 외국에 선교하는 일에 빚을 갚아야 돼요. 저는 가서 교회 현장을 보고 오니까 더 세워줬으면 좋겠다. 교회를 외국에 더 세워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살아계신 동안에 외국에 교회 하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월남에도 세워주시고 중국에도 세워주시고 필리핀에도 세워주시고 카자흐스탄에도 세워주시고 우리는 미국에다 세울 필요는 없어요. 미국으로부터 받았지만 우리는 더 가난한 나라에 줘야 됩니다. 그것이 빚 갚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한국 사회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도 복을 받고 우리는 영적인 복을 더 누리게 되고 선교 국가로 선교 대국으로 대한민국은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갈 바입니다. 우리끼리 무슨 상처나 치유받아야 되겠다. 맨날 그런 짓만 해서는 안 돼요. 상처도요. 자기 상처 맨날 보고 있으면 그 상처 덧납니다. 자기 상처가 있을 때 더 상처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해주면 자기 상처가 치료받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은요. 남이 우울할 때 찾아가서 위로 한번 해줘 보세요. 자기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두 손 들고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의 빚을 받았으니 졌으니 이제는 빚 갚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생애 중에 외국의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생애 중에 복음의 빚을 갚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복음의 빚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 편히 앉아 우리가 이 혜택만을 누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기도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함으로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모세가 말한 대로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내리라, 이 루벤과 각 지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을 분담하며 짐을 서로 나누어지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제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여 외국의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필리핀과 중국과 인도와 또한 아버지여 카자흐스탄과 아버지 수없이 많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마음에 뜨거운 긍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성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